생사라는 것도 그래요. 이것도 하나의 망상일 뿐입니다. 내가 태어났다라는 망상, 내가 죽었다라는 망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체, 스스로 그러한 존재, 그것은 결코 한 번도 태어난 적도 한 번도 죽은 적도 없습니다. 업의 정보들이 이렇게 저렇게 몸을 바꿀 뿐이지 나의 본래 몸은 결코 죽는 일이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우다 자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의 몸은 오온의 가압이죠. 색수상 행시. 이 오온은 시공간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몸은 어느 순간에 이르면 우리 모두는 제 아무리 돈이 많거나 권력이 세거나 설령 부처를 이뤘다 할지라도 결국 몸이 있는 이상은 소멸해서 사라집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아주 단순 명쾌한 그런 진리죠. 그래서 죽음은 행복한 사람에게나 불행한 사람에게나 모두 평등한 것이라는 점에서 어쩌면 위로가 좀 됩니다. 그러나 이 소멸하는 가운데 소멸하지 않는, 사라지는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죽음을 넘어선 그것은 과연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그것은 절대로 죽거나 소멸하지 않으며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 죽거나 소멸하지 않는 이 존재, 흔히 말하는 참나, 자성, 불성에 대한 이 오랜 논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무아인데 무엇이 윤회하느냐의 이런 문제죠. 부타는 힌두교에서 말하는 고정된 아트만, 영원, 나란 것이 없다면서 이 무아론을 설파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이 무아론을 액면 그대로 곧대로 해석하면 윤회와 인가론에 대립됩니다. 모순에 빠지는 것이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무아는 현생에, 이번 생에 오온의 가압으로 이루어진 이 나라는 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영기적 자아일 뿐 때가 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김아무개, 강아무개, 여자나 남자로서 연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나라고 하는 이것, 굳게 존재한다고 믿고 있잖아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인격체는 라디오 부품처럼 이것저것 모여져서 소리나는 것일 뿐입니다. 그 부품이 흩어지면 그 소리는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잠시 인연 따라 모여서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사실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생에, 이번 생의 인연일 뿐 그 자아, 여러분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불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아무것도 없다의 무아론주의자가 사실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오해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없다고 한다면 업을 받는 그 주체가 없잖아요. 그런 나쁜 짓을 해도 나란 것이 없으니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선행에는 선보가 따르고 악행에는 악보가 따른다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인가론도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받는 주체가 없으니까요. 그럼 뭘까요? 뭐가 도대체 없다는 것이고 뭐가 있다는 것일까요? 사실 이 문제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의식은, 불성은, 이것도 하나의 단어지만은 그것은, 그 실존은 여러분 내면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란 것이 없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란 것이 없이 존재한다. 지금 여러분이 나라고 규정하는 그 나가 없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육체적인 존재로서의 나, 생각, 감정으로서 나라고 생각하는 그 에고, 말라식의 그 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작용으로서의 육체적인 나, 생각, 감정으로서의 에고나 마음이 존재하지만 이것은 인연 따라서 존재하는 것이지 진정한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은 존재하지만 그 내면에는 그 어떤 나도 없습니다. 그 무엇도 없습니다. 존재하고 현존하지만 그 어떤 핵심도 그 어떤 결정체도 없이 그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는 여러분이 쌓아 올린 업의 정보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식들, 수많은 윤회의 경험들, 기억들이 아래아식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업의 정보들이 인연 따라 불꽃이 튀면 현생의 몸을 부여받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아란 이 마음이라는 것이 고정적이고 실제적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때가 되면 이 자아는 안전히 사라지고 업의 정보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다시 내생의 또 다른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나는 한 생이 지나면 완벽히 사라집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무아입니다. 자,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몸의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나기를 반복하잖아요. 3년인가 7년인가 지나면 완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비유해서 7년이라 치고 그럼 7년 전에 나는 지금의 나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기억일 뿐 실제적으로 완전 다른 사람이 현재 되어 있어요. 자, 비유하자면 7년 전에 여러분이 어떤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과보를 7년이 지난 지금 내가 그 과보를 받습니다. 그럼 7년 전에 내가 그 과보를 받는 건가요? 그 업을 누가 받는 걸까요? 내가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이미 나는 달라져 있어요. 달라진 또 다른 내가 받는 겁니다. 7년 전 몸과 지금 몸은 완전히 다른 몸이고 7년이 지난 지금은 느낌이나 생각,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지식, 경험 이 모든 것들이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넓게 비유하자면 전생에 여러분이 어떤 장사꾼이었는데 사업가였는데 다른 사람의 돈을 사기쳐서 돈을 떼어 먹었다고 쳐와요. 그럼 그때 그 전생의 장사꾼과 지금의 나는 같나요? 틀리나요? 전생에 중국의 여자로 태어났는데 오늘은 한국의 남자로 현생에 태어났어요. 그럼 그 전생의 내가 지금의 나인가요? 같나요? 틀리나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중도적 시선은, 중도적 지혜는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자면은 똑같은 근원은 없지만 업의 정보들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기하는 자아는 이미 다르거든요. 그러나 업은 남아 있어서 그 업의 값을 지금의 내가 받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몸과의 동일시, 생각, 마음과의 동일시에서 일어나는 망상일 뿐이다. 예를 들어 누가 1시간 전에 나를 욕하고 때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존재하나요? 어디 속에 존재하나요? 우주 전체를 뒤져봐도 이미 지난 그것은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 기억 속에, 말라식 속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 느꼈던 화나는 감정, 억울한 감정, 원망의 감정, 그때 그 느낌을 내가 현재에 잡아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있는 것처럼 내 것으로 만들고 동일시해서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완벽한 착각이자 망상이라는 거죠. 지금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라진 겁니다. 인연 따라 일어났다, 인연 따라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망상이 그것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미친놈이 지나가다가 여러분한테 욕을 했어요. 야, 뭐, 개나발, 닭나발, 이렇게. 혹은 뭐, 욕쟁이 할머니가 계시는 그 식당에 가서 그 욕쟁이 할머니한테 우리가 뭐, 개새끼, 뭐, 이렇게 욕을 먹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마음에 걸림이 없잖아요.
그건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업장이 되지 않습니다. 업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업장이 되고 괴로움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의 사건을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상처로 받아들이고 마음에서 허상을 짓고 그것을 재해석해서 나의 아상 속에 심어 놓기 때문인 겁니다. 즉 생각에 착상이 붙은 거예요. 예. 이것은 망상일 뿐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 괴로움이라는 게 마음 어디에 있는 걸까요? 마음조차 실체가 없는데 괴로움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없는 겁니다. 없는 걸 망상을 일으켜서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신광에게 그 괴로움을 나에게 가져와 봐라 했는데 신광이 찾아보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지어낸 허상임을 신광조사가 깨닫고 그 자리에서 할연대고하게 됩니다.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것을 알면 괴로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쥐기 때문에, 가져가기 때문에, 집착하기 때문에, 생각에 착하고 붙기 때문에 업장이 되는 겁니다. 생각이 가짜 이미지와 허상을 만들어서 과거심 속에서 미움 혹은 증오, 시기, 질투, 원망 등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혹은 미래심 속에서 두려움, 불안, 공포, 걱정 이런 종종의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는 지금 여기에 없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내가 꽉 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게 무명이 딴 게 아니고 이게 곧 어리석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깨어있지 못하는 꿈꾸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꿈일 뿐인데 꿈속에서 괴로움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생사라는 것도 그래요. 이것도 하나의 망상일 뿐입니다. 내가 태어났다라는 망상, 내가 죽었다라는 망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체, 스스로 그러한 존재, 그것은 결코 한 번도 태어난 적도 한 번도 죽은 적도 없습니다. 업의 정보들이 이렇게 저렇게 몸을 바꿀 뿐이지 나의 본래 몸은 결코 죽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쳐야 되는 것이죠. 진정한 자성, 진실에 눈뜨게 되면은 병들고 늙고 죽어가는 것은 이 몸일 뿐 진짜 나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치게 됩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 사라지고 소멸한다는 것,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사라지겠죠. 그러나 본래 면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본래의 자리로 기한하게 됩니다.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온몸으로 깨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모든 중생은 죽음에 끌려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발부둥치고 현생에 집착하면서 죽어가기 때문에 죽음에 당하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죽음에 당합니다. 죽음에 당한다는 것은 업장에 휩쓸려 간다는 뜻이죠. 우리가 죽음을 명료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종일념이 죽어가는 그 순간이 청정해야 다음 생에 몸을 받더라도 귀한 인연을 갖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혼침 속에서 업장에 끌려가는 것과는 천지 차이죠. 많은 차이가 있어요. 제가